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1,000번제 10의 1조 또 감사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오니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결실하는 복된 손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최후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에 거의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뒤에 다른 고백도 있지만 거의 유언과 같은 고백,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왜냐하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의 신앙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 유언을 감동적으로 한 분을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가 김은현 PD가 촬영을 했죠.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저 영상이 맞나? 그 마지막 돌아가신 그날 최춘선 할아버지 아들 친구 목사 어떤 요양원에 하도 기력이 쇠해서 이렇게 요양하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한 달 전부터 그 돌아가실 그 날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찬송가에 보니까 9월 8일 망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송가는 장례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돌아가시는 날인데 이분은 평생 전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아들 친구 목사가 문을 잠궈놨다고 합니다. 사고 날까봐. 그랬더니 막 드라이브 힘도 없는데 돌아가시는 날인데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드라이버를 들고 막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아니 아버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 나가야 한다. 아니 아버님 나가다가 사고 나면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눈을 똑바로 보더니 사명은 각자다. 나는 전도하다가 죽을 사명이다. 그리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와서 그때 김은현 PD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 장면이 촬영됐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낸 것 같은데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어느 날 뜻밖의 잊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여기서 들어보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함 열백강 하나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 본인의 사명대로 뭐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맨발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그것을 전하시고 마지막 했던 외침이 제 마음에 그렇게 울립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저 할아버지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했던 말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한 절 한 절을 정말 집중하셔서 도대체 뭐라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본인의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기 보면 제 눈에 잡히는 단어가 벌써라는 말입니다.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달퍼서, 힘들고 고달프면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바울의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 육신에 껴있는데 차라리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빨리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바다에 빠지고 뭐 짐승과 싸우기도 하고 쉴 새 없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여정, 그 옛날 성경책에 보면 그 지도로 나오지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요 걸어서 배 타고 1차, 2차, 3차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공처럼 그렇게 일평생 달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제야 드디어 나의 떠날 시각이 왔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벌써. 아니 내가 벌써 지금 인생이 끝났어? 벌써 주님 앞에 가야 돼?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시간은 힘들든 편하든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이제 이 문을 열면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르면 지나간 우리의 인생은 아마 한날의 꿈처럼, 여름날 한날의 꿈처럼 벌써야?
그렇게 우리 인생은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주일이야. 와, 저랑 아내랑 자주 하는 고백, 벌써 주일이야. 한 2, 3일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주일 심판날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진짜 빨리 오지 않아요? 한 달 그 공과금 내는 거 보면요, 벌써 한 달이야. 저는 기말샤가 한 달의 기준인데 벌써 기말샤야, 주여. 너무너무 빨라요. 벌써 12월 31일이야. 한 살 먹는 금방 1년이 오고요. 벌써 대통령 선거야. 5년 지났습니다. 2번 지나면 벌써 10년이야. 어제 새가족 신방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니까 후다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40이 되었는데, 야, 이렇게 후다닥 이 10년을 한 3, 4번만 하면 나 머리 늙고 인생 끝날 텐데, 와, 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막 이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오면 벌써 내 인생 끝이야, 땡땡땡땡땡, 옛날 수업 종치는 거 아시죠? 시작할 때는 지루한데 벌써 땡땡땡땡 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금방 올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처럼 빠르게 지나는 인생 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하루는, 나의 일주일은, 나의 1년은, 나의 인생은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요 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는 거고요,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는 거고요,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시절에는요,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결산을 했습니다. 딱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잘 살았나요? 그래서 정말 10분 15분 단위로 시간을 깨알같이 나눠서요,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기도 편지 보내고, 제가 일반 사병이었지만 교회 사역,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것 막 깨알같이 정리하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밤마다 일생을 결산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 언젠간 오겠지 그렇게 살면요,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못해요. 그게 안 보여요. 분명히 오지만 벌써야 라고 그때는 느끼겠지만 거기 준비 안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생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알뜰하게 점검하는 사람만이 신속히 그날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고백을 들어보시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가지로 고백하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휴, 믿음 지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우리는 당연히 지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의 빛 아래서, 양심의 기준 아래서, 아니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믿음을 순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한 그 길을, 그 경주를 내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끝내는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라톤을 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뭐 학교에서 뭐 1000m 이 정도 막 진짜 가슴 터질 듯이 뭐 고등학교 때 했던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마라톤 뭐 10km나 뭐 하프 마라톤이나 했던 분들 보면 진짜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막 마라톤 선수들은 어느 때 너무 막 힘들면요, 저 지나가는 차에 확 뛰어들고 싶대요. 너무 막 가슴 터질 것 같으니까. 그 경주, 긴 경주를 그 레이스대로 다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믿음의 순전함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몸부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오늘 눈여겨봐야 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도대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그 신앙을 지켜내려는 무슨 어려운 싸움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야 뭐 유혹도 많겠지만,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무슨 그 신앙을 뭐 망가뜨리려는 뭐 시험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주님 마태복음 4장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 신앙을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사탄이 와서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꼬드기고 막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네 육신,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은요 동일해요. 예수님이 죄에 빠지진 않았지만 유혹은 그대로 느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유혹뿐만 아니라 그 신앙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하게 만드는, 위에서 뛰내리면 밑에서 받쳐주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심하게 만드는 영적인 시험, 또 세상 영광의 시험, 그 육체를 자극하는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거늘 사도 바울에게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속에 육신의 죄의 욕구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 그 안에 육신의 법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에게도 육신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려는 게 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또 복종시키고, 이번엔 좀 쉴까? 이번엔 좀 전도 여행 쉴까?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닌가? 이 지식 가지고, 이 학벌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러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유혹 앞에, 육신의 소욕 앞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 십자가 붙잡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믿음을 나는 지켰다. 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 교만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13권이 바울에게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이방 전도의 대다수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에 대한 계시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계시가 다 바울에게서 온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 엄청난 이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를 낮추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없다면, 네 몸에 질병이 없다면 너는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다. 교만의 유혹도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과도 싸워 이겼고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요,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너무 낙심되고 이제 끝이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마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위로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신앙을 흔들거리게 하는 유혹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매일같이 다가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싸움과 싸워 이겨서 오늘 이기고,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또 십자가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은 그 시점쯤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쓴 편지, 7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7교회 가운데에 오늘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킨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나머지 5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죽은 교회도 있었고요.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잘 시작했다가 꺾여진 교회도 있고요. 잘 시작했다가 미혹받은 교회도 있어요. 한 2교회만 살펴보면요. 우리 2장 3절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5절까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나갔는데 마음이 꺾여졌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꺾여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꺾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수성이, 사랑의 순수성이 무엇 때문에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저의 마음을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제 양심이 알아요. 그것을 내버려두면 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순전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 때문에 식지? 무엇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지? 하나님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처방 내리시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다면 원인이 있는 거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 숯덩이처럼 그게 다 꺼져버리면 뭐 남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처음 그 마음을 지켜? 다 옛날에 그냥 불 받을 때 그냥 그러다가 마는 거지. 많이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못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날 주님은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데 마음 잃어버린 신부가 어떻게 신부입니까? 사랑 잃어버린 신부가 어떻게 신부예요? 신부의 핵심은 신랑을 기다리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거 빼앗기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해도, 아무리 엄청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요거 식으면 끝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음의 사랑을 지켰습니다. 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요, 자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4절 15절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20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교회는요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보면 칭찬하십니다. 13절에 순교 중에 믿음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고요. 19절에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인간의 소리, 육신의 소리, 사탄의 미혹의 교훈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색채는 넣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고 미혹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간 누룩과 같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안에 행음하는 일들, 그들 안에 더러운 행위들이 용납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요, 듣는 것을 삼가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시대는요 정말 미혹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는 시대이고 사람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전한 말씀을 들어야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미혹된 말을 듣고 인간의 말을 들으면요, 그것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뭐 지금은 좀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근본적으로는 것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학교였거든요. 첫 수업 시간에 세계 종교사라는 수업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강사셨는데 그분의 지론은 결국 기독교도 다른 종교 중에 하나다. 뭐 다른 종교도 다 그 안에 다 신성한 의미가 있는 거지 하고 딱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학생들이 막 손을 들고, 교수님 1학년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기독교는 어떻게 같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계속 들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기가 막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수업 다 끝날 때 그 막 열을 냈던 그 동기가 나이가 좀 많은 동기인데 딱 손을 들고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여, 저는 수업 안 들었습니다. 귀 막고 있었어요. 이렇게 20살짜리지만 저거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는 저거는 아니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 말 들으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전한 사랑의 말씀, 회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경성시키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이고 흔들려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신앙이 충만하고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의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야합한 거예요. 그럴듯한 생각에 이거 먹어라,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 요거 한번 해보자라고 딱 잡히는 순간 그것이 누룩이 되어 갑자기 우리 안에 불을 꺼뜨려 버려요. 그 다음에는 눈빛이 생명이 없어요. 기도 못해요. 예배 안 돼요. 그리고 한때는 충만했던 분들이 점점 꺼져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못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소원한 채, 그리고 내 인생이 벌써 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냥 내가 옛날에 한번 믿었다고, 그때 한번 반짝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거 옛날 거 우러먹고 현재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옛날 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거 진리 아니거든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킨 현재의 주님 앞에 가야 되고, 나의 일생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승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주님 앞에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삼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조심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발람도 선지자예요. 니골라도 초대 7 집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뭔가 미혹되어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꼬아서 들어오는데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게 하고 내 마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꺾는 거라면, 내 안에 영을 살리지 않게 하는 거라면요, 천하에 누가 이야기해도 저는 안 들어요. 왜? 영이 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지나가는 저런 최춘선 할아버지가 어느 날 김은현 PD가 어느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 광인의 모습으로 머리에다가 이상한 신문지를 오려놓고 막 생명, 예수벌 이런 거 써붙여놓고 앉아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사랑과 자비의 초대, 예수 생명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 김우현 PD가 지하철 타고 내려가다가 그 말이 귀에 꽂힌 거예요. 저분 안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촬영한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거린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은 내 영을 살려요. 그것을 살리면 그것을 들으세요. 그러나 기가 막힌 누군가 말씀을 풀거나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 영적인 열정을 꺾게 만든다면 그것은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고 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해도 내 안에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잃게 하는 거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인생은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길을 가려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건가, 이게 인간으로부터 온 건가, 이게 마귀의 혹시 미혹이 이 안에 믿게 있지 않나, 내 심령은 오늘도 살아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등불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해져 가고 있는가. 내 영이 사는데 내 겉 육신은 후패해져도요, 영이 살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잘 되는데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 제가 분별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빨간불, 여러분 그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감기 때문에 다른 병이 다 온다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신앙의 감기가 있어요. 요것 시작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빨간불이다.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다음에 내 영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의 열정이 꺾였어요. 그러면 시험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그때 아이고 이게 아니군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연애하는 사람과 한 10년 차 된 부부의 그 식사하는 모습이 참 다르더라고요. 그 연애하는 연인들은요, 식당 가면 밥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목적입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야 하면서 막 이 맛을 잘 못 느껴 이렇게 그냥 확 얘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막 정겹게 막 말을 나눠요. 근데 10년 된 부부는요, 밥이 목적입니다. 막 맛있게 먹어, 말을 안 해요. 왜? 이게 먹어야 되니까, 내가 좀 더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좀 배가 부르면 맛있지. 그리고 또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가자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 10년 된 부부예요. 문제의 부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그렇거든요. 잘 지내지만 연애와는 너무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10년쯤 지나면 좀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과는 혹시 그렇게 될지 몰라도 주님과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육신과 싸우는 거거든요. 내 육신은 끊임없이 게으르고 싶고, 내 육신은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고 싶어요. 그거를 무엇으로 이기는지 아세요? 신앙적인 열정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육체의 그 소욕은 죽을 때까지 안 사라져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있으면 새벽에 피곤하지만 내 육체는 고만 자라, 너 언제까지 나가지, 이렇게 끄집어 내리지만 열정이 있으면요, 이 열정이 내 몸을 끌고, 아니야 나는 주님을 사랑해, 아니야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아니야 나는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야. 그 열정이 육체를 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 나라를 향한 기대의 그 영적 열정이 있으면 그 살아있는 힘으로 육체의 소욕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절제시키는 거예요. 열정이 육체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열정,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미혹이 들어오면 열의가 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관성의 법칙으로 몇 번은 열의가 없지만 했던 대로 가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는 이제 승기를 얻었거든요. 왜? 이 영적인 열의가 꺼졌는데 이제 육체가 이게 올라와도 막을 근본적인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끄집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온갖 그 속에 원망, 불평, 짜증, 육체의 죄의 소욕들을 막 끌어가면서 그 인생을 진탕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는 것, 큰 우리의 신앙의 경고등입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인생의 그 수많은 싸움과 싸워 이겼을 때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보면요. 자, 2장. 자, 이 7교회 가운데 멸류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교회가 2교회밖에 안 남아요. 자,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 시작. 자,
자, 이러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3장 11절, 3장 11절.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상태에 지키면 면류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빼앗으려는 마귀의 또 미혹이 끊임없이 오니까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통해서 지켜내라. 끝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전 세계 쇼트트랙 그 선수권 대회인가 거기서 아주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 꽤 장거리 쇼트트랙 경기였는데 한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앞선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트랙을 도는데 벌써 딱 꺾여져서 한 50m, 100m 남았는데 한참 다른 선수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야 되는데 딱 들고 이제 샥싹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서 갑자기 하더니 다른 선수들이 1, 2등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보신 분 계시죠? 얼마나 웃긴지 다 이긴 줄 알고 월롤러 가다가 뒤에서 그냥 앞서가면서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싸워야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셔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을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바울이 자기의 레이스, 자기의 경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분량의 달란트와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벌라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 아니에요. 직업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었다면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이루어야 할 레이스가 있어요. 얼만큼인지는 몰라요. 각자 달라요. 그러나 그 달란트에 대하여, 그 레이스에 대하여 우리는 완주를 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제가 쭉 생각해 봤어요. 중학교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날라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춤도 추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술도 좀 가끔 마시고 그리고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난 목사 된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브루스리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 보면 제가 다 쌍절곤 들고 있고 우통 먹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삐쩍 말라갖고. 날라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 너 그래도 목사 되라. 그리고 20살 때 됐을 때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요, 주님이 저를 깊이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그만 대상으로 부흥회도 열어보기도 하고 한 20명 30명 데리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20살까지 지내왔던 제 인생의 묵은 때들을 하나님이 씻겨내시면서 저를 훈련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물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넘어진 걸 통해서 배우는 기간이 20대의 10년의 기간이었어요. 열매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많이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저의 레이스의 초기였습니다. 그리고 30대부터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4년 단독 목회하고 그리고 8년 부목사를 했습니다. 42살까지. 그때는 어떤 열매보다는 뭔가 꽁꽁 묶인 느낌이었어요. 물론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셨지만 크진 않았고 부목사 8년 지나면서 꽁꽁처럼 묶어주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부목사니까 제 그 역량의 여기에 그 역할만 해야 되잖아요. 뭔가 답답했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까지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12년이라는 기간을 30살부터 42살까지 이렇게 준비시키신 다음에 2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전에 제가 없었던 어떤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2년 동안.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아직 본격적인 시작은 아니다. 한 50까지 더 훈련받고 아마 제대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한 50대쯤부터 본격적으로 그때쯤 쓰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해요. 뭐 주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직은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하면 예배가 잘 풀어지거든요. 근데 외부 집회를 갔다 오면 답답해요. 뭔가 이렇게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집회 갔다 오면 민폐 끼치고 오는 것 같아서 제가 거부를 많이 해요. 전화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번 갔다 오면 우리 본 예배 너무너무 이게 밀려요. 이제 마가다락방은 어쩔 수 없이 여름에 그냥 하루 가는 것은 이제 박 목사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제 마음에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여기서 일단 내가 생명 다해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자유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레이스, 내가 인생 마쳤을 때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달려가야 할 경주를 바울처럼 finish, 그 끝점을 내가 찍었습니다. 내 양심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주님, 끝점까지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하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끝날 때 찝찝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했는데, 이러한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내일에 바빠서 인간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마치지 못했구나.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그날의 이 부분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구원 안에 달란트의 결산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회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달려가야 될 경주,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미진한 것이 있지 않나, 내 열정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사명에 대한 열정을 뭔가 이렇게 좀처럼 먹는 뭔가가 있지 않나, 그것을 자신의 영혼을 등불처럼 살피시면서 뽑아야 될 게 뭔가, 끊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기준 앞에서 벌써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을 바라봐야 돼요. 왜? 가만히 보면요, 은혜는 쏟기가 너무 쉬운데요, 죄가 한번 들어오는 거는요 뽑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안 뽑혀져요. 은근슬쩍 들어왔는데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고요? 다시 한번 들춰서 이 잘못 생각이었구나, 여기서 떨어졌구나, 내 마음이 여기서 열정을 잃게 했구나,
이게 타협이었구나. 이게 하와의 속임수였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뽑아주십시오. 이거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참된 날마다 세마포를 빻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4월 달에 우리 그때 고난주간 성금요일 때 처음 교회를 오셨대요. 그런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쏟아지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날마다 민감하게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이런 이성과 상관없이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길래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성령께서 네가 날마다 회개하려고 애를 쓴 거 안다.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깊은 영혼의 어떠한 묵은 때를 한 번쯤은 씻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영으로 너희의 영을 회개시키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헤드라이트를 자신에게 비추십시오. 저 사람 문제다, 저 사람 문제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 못해요. 내게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어떠한 분과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한 인식 가운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적용을 했어요. 내 안에 이게 식어가는 게 있네. 내 안에 자꾸 꺼져가는 열정이 있네. 내 안에 다시 육신의 것들이 들어오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형을 좀 주십시오. 좀 씻어낼 수 있도록 회개형을 주십시오. 근데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어린이부 예배도 있어서 이것저것 일 때문에 일단 적당히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될까? 주님, 제가 씻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5시 한 40분부터 아까 드렸던 그 찬양 있죠? 주 약속 안에서 그 찬양이 갑자기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눈물이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역자들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계속 회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는군요. 주님, 이 깨어진 마음, 주님, 이 가난한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 내가 비록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완악하게 살지 않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세마포를 보혈로 빨고 또다시 주님 앞에 또 빨고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순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날마다 싸워나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나의 사랑과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면류관을 주님 내게 이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좀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세마포를 빠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소멸하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주 얼굴 구하리 오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주님 주의 이 수년에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주님 주의 이 수년에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 어린 양 따르니 어린 양 따르니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우리 한 번 더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소서 주님 주의 이 수년 품게 부르게 주 영광 나타내소 주 영광 나타내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이 부흥의 날입니다. 이 밤이 부흥의 때입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내 영혼을 씻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뽑아야 될 것들을 뽑아내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열정으로 체험을 입으십시오. 주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